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신자의 사회생활에 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속에서 분명한 깨우침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두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의 권세와 교회라는 두 기관을 사용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한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것은 교회라는 기관뿐이지만 국가라는 기관을 세워서 국가를 통하여 죄를 억제하며 벌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우신 기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지 악을 조장하거나 불법한 일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몇 사람의 독재나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오용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 나라와 국민들 앞에 무법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법도 무법보다는 낫고 어떤 정부 형태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게 맡긴 죄를 억제한다 하는 것은, 그리고 죄를 벌준다 하는 것은 억제하는 기능이지 죄를 해결하는 기능도 아니고 죄인을 심판하는 기능을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벌주는 행위마저도 죄를 억제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능에 불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도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밖에 그 권세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가 국가와 사회의 일에 뛰어들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죄를 처리해 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죄를 처리하지 않고 계시는 한 우리가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은 월권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금 어떻게 끝장을 내자고 하는 한 구원의 문도 동시에 닫혀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시 보면 우리의 사회생활이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각을 달리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론이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없이 하고 지상 낙원을 이루느냐 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두는 것은 신자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상 낙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죄 없는 어떤 단체, 어떤 사회, 어떤 일들을 만든다는 꿈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영원한 본향을 찾는 자로 살고 있지, 여기에 낙원을 꾸미는 자로 와 있지 않습니다. 이 욕심을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욕심이 뜻밖에도 신자들에게 많기 때문에 신앙적 이상주의자가 되면 광신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편벽되어 심판하는 자가 됩니다. 광신적인 이상주의자가 되거나 남을 심판하는 완전주의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죄를 짓는 자, 거스리는 자를 전부 쳐 죽이자 하고 나오든가, 아니면 다 나같이 되라 그래갖고 미친 사람인지 뭔지 모를 사람이 되거나 할 위험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지상 낙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자면 노예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것입니까?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나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 아래 노예로 있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는 적이 없고, 노예를 두고 있는 상전들에 대하여 너희가 노예를 뒀으니 잘못했다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게 잘하는 짓이냐? 잘하는 짓이란 뜻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잘하느냐 잘못하는 짓이냐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놀라는 것이, 야곱 같은 부인을 넷이나 뒀다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아, 우리도 저기 이슬람 교도들 같이 부인 좀 열어둡시다. 그래서 뭐 둬도 지옥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성경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성경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그래서 야곱이 대단히 고달팠다고는 얘기합니다. 부인을 내뒀더니 행복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대단히 고달퍼서 마누라들 등살에 편한 잠을 못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그 자식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끼리 워낙 싸워서 골치를 썩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 갖고 되지 않으면 직접 실천해 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그걸 주제로 삼는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이런 결론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신앙적인 모습과 일거리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종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확대하자면 우리의 생활은 종교적인 것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이라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이 없듯이 내 삶에서 좀 더 신앙적이기 위하여 내가 기왕이면 신학을 배우자, 기왕이면 종교적인 단체에 들어가서 직장을 얻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신앙상으로 꼭 더 고급한 선택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좀 풀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회심하고 신자가 된 후에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문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생물학이라는 것은 아직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대등한 관계에서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진화론으로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내가 지금 생물학을 아무리 가르쳐봤자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들이 하나도 결부되는 것이 없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지금부터라도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되는 것이 더 신앙적이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형태와 어떤 일로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어떤 환경과 조건을 선택하느냐가 나한테 있지 않고 환경과 조건과 역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그 일이 남들은 자유인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된 일들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는 성격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위된다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선교사로 일하는 것이 꼭 신앙생활이 아니며 일반 생활,
자연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아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걸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럴 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처한 입장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성실함이 세상의 목적과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한 성실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성실함을 가진다면 그 모든 것은 신앙생활이고 차별 없는 고급한 신앙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거나 어디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것과 조금 더 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 노릇을 하는 한이 있어도 분명히 해두기로 하십시다. 이 문제야말로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취급돼야 되고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다시 5절로 갑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랍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왜요? 그게 무엇에 대한 표냐하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것으로서 한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처한 입장과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 이겁니다. 그것이 노예거든 내가 노예된 나를 노예 삼은 상전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일, 그 조건, 위치에 나를 둔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능한 한 종교화시키려고 애를 씁니까? 이 말은 오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직장에서 그래서 신우회를 만드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끝나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건 다 좋은 행위입니다만은 거긴 이런 오해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짬을 내서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내용을 다뤄야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 맛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짬을 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수단으로 가 있는 직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앉혀놓은 자리요. 나를 그 환경 속에 못 박아놓은 빛이고 소금으로서의 위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빛을 던져야 되고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께 안 하는 거냐면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대조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만 가리고 월급 받아가기 바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같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 누구?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언제나 편지를 쓰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죠? 그가 이 일을 얼마나 기쁨으로 합니까?
그렇죠? 그것과 똑같은 신앙으로, 똑같은 자세로 너를 노예로 부리는 상전에게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고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희열이고 자랑이듯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서 보람이 있듯이 자랑스럽듯이, 종들아 너희를 부리는 상전에게 그렇게 하라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교화해야만 합니까? 일반 신앙생활은 얼마나 엉터리로 합니까? 가정을 가보면 이런 부부 참 많이 봐요. 글쎄 남편 말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준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밤낮 술 먹고 와갖고 애객 토하기나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요구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편이 하라 그러는 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뭐만 빼놓고 종교적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빼놓고는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대원리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내 상사가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며 신앙이 뭔지를 모르며 그는 자기 이익만 밝히고 나는 부려만 먹어도 마치 주님께서 죄 없으시되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본인이 죄인인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조롱 받으신 것 같이, 그러나 그 일을 기쁨으로 하신 것 같이 행해라 이겁니다. 거긴 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보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성실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노동 착취를 하며 우리의 이익을 뺏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단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국민 투표를 했다면 우리가 찬성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좋으냐 오시지 않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투표를 했으면 우리가 오시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었었는데도,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다고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주님의 순환의 모습입니다. 그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저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잠잠함같이 잠잠히 그 일을 불평하시지 않고 마음으로 원하여 그 길을 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마음으로입니다. 단마음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신자가 아닙니다. 뜻밖에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오고 3일 저녁 이렇게 모이는 것들을 신앙생활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영양 공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생활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먹고 자는 것은 에너지 충전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셔서 하는 일들은 에너지 충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가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고 소금으로 부른 그 자리에 가서 해야 됩니다. 소금이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배추랑 만나고 생선이랑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이 소금하고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사실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적극적인 증언을 하느냐 할 때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가 표로 제창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세와 성실함으로써 하나님과 기독교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전도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지를 들고 나가고 성경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이건 물론 우리 거예요, 다. 그것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과 책임 속에서 그들이 눈가림만 하고 사는 데 비하여 우리는 단마음과 성실함으로 사는 것으로 경쟁을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자기 이익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가 궁극적인 심판관이 되어서 세상 일들을 처리하는 데 비하여 신자란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다는 그 시각 속에서 두렵고 떨림과 성실함과 단마음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열심히 그를 불태워 맡겨진 일을 누가 보든 말든 그의 이익과 상관없이 성실히 수행하는 자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신자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욕먹는 것과 같이 말쟁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으로 부끄러운 지적입니까? 말쟁이라.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말 못하는 거 봤냐? 그 말 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도 안 살더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요셉은, 대표적인 예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시위대장집에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실은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전옥에게 그 인정을 받습니다. 뭘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할 겁니다. 그가 한 노예 생활로서 그가 죄인으로 들어와 있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차원에서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뜻밖에도 옛날 그 소련에서 스탈린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좀 관대해지기로 하는 어떤 그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다 박해했었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그들의 주장과 내용을 바꾸지 않는 자들이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박해하는 법 아닙니까? 그러나 중간에 그걸 바꿨다 그래요. 좀 관대해 주기로, 그렇게 박해하지 말기로. 그 이유가 믿을 거는 신자들밖에 없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모든 관리들이 썩고 모든 일꾼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 생각으로 치우쳐 있는데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좀 낫더라 말이죠.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보시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사기를 쳐도 욕을 해도 좀 낫죠. 좀 난 정도가 아니라 신자 없으면 안 되는 사회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국가라는 기관 말고 교회라는 기관을 세워야 됐던 이유가 이걸로 인하여 소금과 빛을, 그리고 흑암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꺼내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 증언자고 증인이고 일꾼이고 뭐 특공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일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 여러분에게 처한 입장과 환경과 조건들을 어떻게 주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성실하느냐의 싸움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로 합시다.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기로 합시다. 거기에는 목사냐 선교사냐 하는 그런 비교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누가 더 많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 하는 것은 절대 직분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억울함도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나 혹은 어떤 큰 일을 당한 좌절로나 자식 문제로나 어떤 문제로든 여러분이 남보다 주를 더 사모하며 주께 봉사하는 일에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는 그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점수를 지금 얻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애가 공부를 못해도 그렇고 아파도 그렇고 가난해도 그렇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렇습니다. 운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실함을 요구하며 책임을 요구하며 그것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신자의 신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는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억울함은 없을 것이며 남보다 내가 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일에 대하여 보람과 자랑과 진지함과 여기 있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기 바라고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대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차별 없이 부르시며 모두를 사랑하시며 권고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처한 모든 일들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권고하시는 일이며 맡기신 일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일 말고 다른 일 달라 그러지 말고 저 사람같이 되게 해달라고도 하지 말고 주께서 오늘 나에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며 단마음으로 인정하며 그래서 충성과 성실과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처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주께 하는 일이요 주 앞에 하는 성실이요 충성이요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임을 알게 하사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서 성실함을 갖게 하시고 꾀부리지 말게 하시고 회피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저들은 다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